다시 안수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회복하지 못할 게 없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메마른 뼈도 생기를 얻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있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발을 내딛어 도전하면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주 안에 돌파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탄은 깎아내리고 죽이는 존재죠. 마음에 주님 계실 곳이 없게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방해하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 나의 능력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게 하죠. 그러니 실패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우울하고 성공해도 금방 빼앗길 것 같고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늘 존재해요. 재정이 늘어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목마르고 공허하고 배고플 뿐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뿐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정탐꾼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나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요.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온라인 시대에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통계들을 바라보면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갈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부흥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영향력을 끼쳤어요. 사랑의 헌신과 훌륭한 미덕.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타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도들이 사랑으로 헌신을 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인격이 훌륭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빛된 삶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빛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게 부흥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그 교회 안에 부어져서 사람 각자의 자아가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자아가 한 마음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빛인 거예요. 세상은 그 빛을 소유한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훌륭한 미덕을 소유하려면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헌신은 자원함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헌신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교회의 부흥이 그렇죠. 강요함으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공부도 강요해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 그 자원함을 가져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를 원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자원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공부할 수 있는 그 자원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하기에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했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먼저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처음 선포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맹인을 오늘 말씀 속에서 2번 안수하는데, 첫 번째 안수의 의미는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이 첫 번째 안수를 받고 기적의 눈을 뜬 것은 특징이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와,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의 영적인 상태는 선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뿌옇게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는 복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신앙이죠. 첫 번째, 주님이 만져주셔서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뜨고, 그 눈이 온전히 떠지지 않아 두 번째 복음으로 십자가로 안수를 하시고 부활로 안수를 하시면 진짜 눈이 떠져서 그 신앙은 명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고, 부름받았음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 명확한 기준은 자원함이에요. 억지로 하면 첫 번째 안수받은 것이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면 두 번째 안수받은 거예요. 예배하러 나가는 것부터, 내가 예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일상 속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들 가운데 억지로 따분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면 첫 번째 눈 뜬 것이고,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망으로 하면 두 번째 눈 뜬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아직 첫 번째 안수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해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벳세다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에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이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거나 뿌옇게 주님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와 기적에 갇혀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성공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모태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수천 년간 흐르는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는데, 제자들 또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이 힘들어서 저에게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과 40일 동안 아침 한 끼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했었어요. 매일 교회로 오시라고 해서 함께 아침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분이 사업하시면서 죄를 지었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들고 다시 예전의 사업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또 힘들어지고 또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40일은 조금 힘드니까 한 20일만 기도합시다. 2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또 새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들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영적인 이 명확함의 자리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기적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고,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에 선교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기적에 항상 멈추는 거예요. 그 기적 경험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실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적 경험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아가 있어도 예수님 이름을 자기 이력서에만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구원의 기회, 아주 특별한 이 은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회를 많이 놓쳐가고 있는 것이죠. 기적의 증거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참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믿음의 동기,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라는 나라에 눈을 뜨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눈을 뜨게 하는 것. 지금 이 코로나로 우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확한 기준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만 붙드는 신앙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복음을 붙들어야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적만 붙들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금방 지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복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근속하신 분들이 상을 받는 것들을 보았어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요즘엔 주일학교 교사 1년 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붙들지 않고 기적을 붙들고 그런 약한 하나님, 그런 가벼운 하나님, 그렇게 뿌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들면 지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늘 인내할 수 있고,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갈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힘 주시고, 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내가 가진 이 상황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신앙에 지친 분들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회복과 주님의 터치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안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만 붙들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고난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방황처럼 말입니다. 그 광야길에는 기적이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날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곧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신앙을 해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내게 닥쳐오는 고난이 해석이 돼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살아가는지, 나는 왜 재벌이 되지 않는지,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는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살고 이런 환경 속에 살고, 나는 왜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그것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더 믿어지고 기도하여 성령 받고 돌파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삶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해석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해석은 다 틀린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나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그냥 오해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실까? 이렇게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과 멀어지면서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51% 이상 과반수를 넘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99%에 다다라도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은 100%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완성품이에요. 믿음은 이 자동차 기름통과 같습니다. 이 기름통에 말씀의 연료를 집어넣고 말씀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 그 엔진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나라가 작동하여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연료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알기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요즘 성도들에게 사탄이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한데 말씀 듣는 것까지는 하게 해요. 유튜브 켜놓고 얼마나 말씀 듣습니까? 말씀 많이 듣죠? 말씀까지는 듣는 걸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은 주지 않아요.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면 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가스불 켜놓은 것 같고 카톡 온 것 같고 핸드폰 올 것 같고 중요한 전화 올 것 같고 괜히 옛날에 그 연예인 지금 뭐 하면서 살지 생각나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생각나고 갑자기 배고프고 라면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눈을 한번 감으면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기름통에 말씀의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동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엔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 교회는 한계가 있어. 교회는 그냥 종교단체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씀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늘 불이 꺼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게 복 주시고 그 교회와 성도를 쓰십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마가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곧 나를 봐라. 영의 눈이 떠지기 위해선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너희들 마음속에 영적인 어두움이 밝아진다. 왜냐하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자들 또한 빛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다 같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 사람에게서 단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붙들고 기도하고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그 원석을 파헤칠 수 있는 그 도움을 우리가 기도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네, 당신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도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길에 사탄이 늘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조소합니다. 넌 안 돼. 넌 못해. 넌 한계가 있어. 그 메시지를 아주 잘 받고 난 안 돼. 난 못해. 난 한계가 있어.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이 옆에서 조소를 할 때 그렇게 고백하려고 할 때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사탄의 조소를 받고 입 밖으로 꺼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우리의 입 밖으로 나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입 밖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받고 믿음으로 취하고 열매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탄의 조소를 이길 수 있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넌 할 수 있다. 넌 잘 될 거야. 넌 주의 영광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내 아들이 보증이야. 내 아들이 죽고 널 위해 죽고 부활했어. 내 아들이 약속했잖아.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약속했잖아.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이 가운데서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볼 수 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떠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뜬 것은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4절 본 말씀 보면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맹인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였을 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에요.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시대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봤어요. 주의 영광도 봤어요. 주의 부흥도 봤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봤어요. 변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옛날의 뜨거움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 그래, 주님 계시기는 하셔. 그런데 뭐.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앞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가 타성에 젖어 있어요. 이 목회자가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버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아내와 밤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께 미쳐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훈련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과 두려움과 공포와 마음속의 안일함과 이런 것들을 사탄이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안수에 만족하면 영적으로 어설퍼져요. 어설픈 신앙이라는 것은 못 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어설픔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주님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표적만 구하는 그 신앙. 이게 어설픔의 한 단면인데 기복주의,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하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아니라 이 어설픈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바리새인, 모태신앙인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설픔을 지적하셨습니다. 어설픔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조급함이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 조급함이 많이 보여져요. 늘 분주하고 앞서갑니다. 감정이 앞서요. 두 번째는 균형이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세 번째는 소통이 잘 안 되죠.
쌍방통행이 잘 안 됩니다. 대화라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일방통행형 선교사님들이 좀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사역을 정말 잘하는데 연합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각자 자신만의 사역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이 잘 안 돼요. 각계 전투엔 능하지만 연합해서 전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사와 능력보다 연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의 중심을 두고 사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나의 의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려 하지 않고 내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주의 영광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NGO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의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사랑으로 연합해야겠다. 나를 내려놔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다시 연합해야 됩니다.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천국의 모습을 갖지만 사람이 다스리면 지옥의 모습을 가져요. 교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그 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지옥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최우선입니다. 어설픔의 또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3년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신흥 이단 세력 자매님들이 한 7명 정도가 오셔서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시고 저를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둘러싸셔가지고 저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교회가 눈을 떠야 된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대는 끝났고 피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피지에 가서 요셉의 7년 환란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쌀농사 짓고 창고에 가득하게 그 쌀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다 내려놓고 정신 바짝 차리고 피지로 가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단 세력이 어떤 이단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커피 한 잔 드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말을 경청을 하였는데 그 경청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전도는 저렇게 확실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도 않고 성경이 응하지도 않은데 피지에 하나님이 임하였다니. 와, 저렇게 명확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1시간 동안 연설을 하시고 전도를 하신 후에 이제 저한테 막 욕을 하셨어요. 소리를 치시고 똑바로 하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제일 저에게 소리를 쳤던 그 70중 아니지 7명의 그 전도 대원들 가운데에 리더격에 있는 분들이 뉴스에 나오셨어요. 이제 피지에 온 가족을 사람들을 옮기려다가 가족 파탄시키고 돈을 갈취해서 구속되었다. 와, 그분을 이제 TV에서 보니까 저분 며칠 전에 나 만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눈뜬 거예요. 주님이 왜 피지로만 오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를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 조금 이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참 생각이 많아요. 지구가 둥근데 이쪽에서는 해가 뜨고 이쪽에서는 밤인데 어떻게 주님이 한 번에 보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가 각자 다른 곳에 있는데 일시에 보이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 삶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어설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다시 안수받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보기 원하면 나의 부족함과 어설픔을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할 거예요. 다시 주의 안수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각각 있을 거예요. 힘겹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다시 안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주님 앞에 있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와 이 삶의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안수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께 눈뜨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내 기름통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주님께서 이 멍에를 같이 지어주시고 가볍게 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뜬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너의 눈을 멀게 했던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너의 신앙을 멈추게 했던 그 마을, 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차근차근히 주님과 손잡고 천천히 한번 경험해봐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 기적만 전하게 되면 세상에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지금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선명하게 눈을 떠야 하기에,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하는 시즌이기에 우리의 선교도 막으시고 아직 저 땅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예배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없게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주여 내 눈을 한 번 더 만져주십시오. 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설픕니다. 인정하고 주님 내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더 눈뜨기를 원하셨어요. 동일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눈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기회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만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본다. 두 번째 안수로 인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셨다. 이 맹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눈을 떴다면 주님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주님 앞에 데려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데려감을 통해서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명을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십시오. 흐릿해지고 어설픈 신앙, 기적에 멈추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 멈춰 있는 그 삶, 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 영적인 의미가 다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다 영적인 거구나. 내 삶이 막혀 있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내 삶을 열어주시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내가 어디가 아픈 것도 영적인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두려운 것도 영적인 뜻이고, 답답한 것도 영적인 뜻이 있어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도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영적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주를 모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세상으로 눈 떠 있고 하나님 나라로 눈 떠 있지 않는 나의 눈을 안수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막혀있는 것과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둔감하여 눈이 닫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 현재 내가 겪는 이 삶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의 끈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 가족, 아버지 하나님,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너무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다시 눈뜨기를 원하고 예수께 눈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물량으로 선교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충만한 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선교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캐나다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는 것들이 눈뜨게 하시고 더럽고 음란하고 학교에 이 더러운 것들, 죄를 가르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사상, 세상의 사상,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사상을 가르치려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각 가정에, 각 학교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는 나라 되십시오. 주님 지나가시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미얀마의 이 분쟁을 위해서 분쟁을 멈춰달라고, 이 분쟁 이후에 이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이 분쟁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고 아버지 복음에 눈뜨고 종교의 자유를 주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 떠야 될 이유, 이 캐나다가 눈 떠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는 하나님께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없는데 이 부족함 없는 이 땅의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런 국력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전 세계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먼저 교회가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예수께 눈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이 악한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한민국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떨어져 있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과 모든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대한민국의 교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에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해석되고 바로 이해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 미얀마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분쟁과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적인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은 바뀌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뒤집어져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쟁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해석
계속하고 온전히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모든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섬김과 헌신 모든 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금 꽃이 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세계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여러가지 아버지의 건강상의 아픔으로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람들인데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열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해밀턴 지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눈을 떠서 이 지역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곳에서 배우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십시오. 이 해밀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먼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땅에서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무거운 그 마음의 아버지의 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멍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천 명에 달하는 이 한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당한 이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여기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EM파트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KM파트의 부흥을 주십시오. 유치부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EM파트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 송기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시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송기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영적인 케어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눈을 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다 해석하고 그게 아버지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 아버지의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 비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를 이루고 볼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지만 여기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우리 믿음의 그 연료통에 이 말씀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우리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진할 것인데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감당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 해밀턴 장로교회가 한인 장로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0명도 먹이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여기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곳이지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온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물이 받으다 품같이 덮고도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에게 재정의 복을 주십시오. 사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 학자의 영을 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큰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사
기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저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물권을, 어떤 이에게는 리더십을,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말씀 전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디자인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가운데서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아버지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빛입니다. 하나님 빛된 삶 계속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